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도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남부 유럽을 여행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여행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니까 거절을 당합니다.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들여보낼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도레입니다. 도레니까 믿고 들여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물리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정을 합니다. 자기가 분명히 도래라고 합니다마는 그중에 아주 때를 쓰니까 이제 경찰 중에 한 명이 종이를 주면서 그림 한번 그려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여건이 없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긴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앞에 있는 나무를 하나를 쓱쓱 그렸습니다. 다 그린 그림을 보던 그 경찰이 도래 선생님이 맞군요.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음 나라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는 어디서나 그림을 그립니다. 시인은 어디를 가나 시를 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부활, 그리고 부활과 나 사이에 항상 생명적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건입니다. 한 나사렛 청년으로 33살에 죽은 기적의 사람에 의해서 기독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습니다. 공적으로 일하신 것은 3년뿐입니다. 3년의 사역으로 기독교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부활 신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창조의 사람이 되는 그 생명적 변화로 인하여 오늘 기독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부활 사건은 언제나 사건으로 존재합니다. 확실한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에 그 만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도마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 주실 때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게 됩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마드라스에 가면은 도마의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썩지 않은 도마의 세 손가락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옆구리 만져보고 그 손가락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어느 분 가서 그것을 보여달라고 보았다고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기 도마 순교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을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슬픈 낯으로 엠마오로 이야기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해야 하지 않느냐, 당해야 한다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의심하느냐, 더디 믿는 자요, 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해서 더디 믿는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찾아가서 만나 주실 때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갈릴리까지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시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실망하고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만나 주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요, 부활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 만나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성경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리라고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속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성령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바로 그 마음을 뜨겁게 할 때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가슴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 안에서 만나고 이해하고 믿고 부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기쁜 명상과 함께 주님을 생각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베드로 사도께서 그를 아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서지 않고 문간에 서서 베드로 사도에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리교를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함께했던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리교 운동을 하던 친구들이 천국에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명부를 한참 동안 뒤척거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된 모양이군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영광스러운 칼빈의 5대 교회를 강조하는 장로교인들은 또 몇 사람이나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한참 살펴보고 나서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더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개혁운동은 대단히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럼 천주교인들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그때 베드로 선생님은 한참 있다 대답하기를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가 빙그레 웃으면서 요한 웨슬리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천주교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어서 요한 웨슬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신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높이 존경하는 그런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늘 스데반을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짧은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짧은 생애를 마쳤습니다마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신앙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속성과 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기에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폴레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 체험적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그가 체험한 바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성에 거부가 없습니다. 이성마저 구원받아서 잘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성적 비판의 충돌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큰 감동이 있습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다 넘어설 만큼 큰 감격이 있는 그것이 충만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나약함도 이기고 슬픔과 탄식도 이기고 그리고 또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극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충만함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구원을 이룹니다. 성령의 은사로 능력을 얻어서 우리는 나와 세상을 이깁니다. 이러한 충만함 우리 한번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그는 공회에서 1장 연설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는 핍박을 받아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장엄한 순교의 시간에 고백된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천사의 얼굴 같더라. 돌에 맞아 핍박을 당하며 억울한 고생 끝에 죽는 이 마지막 장면에 스데반의 모습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천사의 얼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음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 핍박을 당하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많은 곤란과 환난과 역경과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 생각은 항상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그리스도께서 만나 주십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스데반이 인자라고 고백하는데 인자 사상, 인자 신학 사상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늘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요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라비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라고 거기까지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자라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계시입니다.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령한 우주적 이름이며, 그런데 예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인자가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나 제자들은 인자라는 말을 못하지만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이 인자 기독론을 말하게 됩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인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충만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만족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갈며 성 밖으로 내쳐서 돌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초대교회 총지휘관은 베드로가 아니고 스데반입니까? 왜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가 먼저 죽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성인이요 헬라파 유대인이요, 그러기 때문에 저 갈릴리 촌 사람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이요 지성인인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문물에 능숙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같은 동료 왕년의 친구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서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집니다. 스데반을 때려 죽이게 된 그런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볼 때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바로 엊그제까지 친구입니다.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집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해도 많고 문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는 대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도 막혔다면 이제는 위를 봐라. 여러분, 한순간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사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위를
보십시오. 위를 보는 것, 그것이 충만한 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위를 본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먼저 눈을 들어 위를 보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한 주목했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말은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안 본다는 뜻입니다. 집중적으로 주목해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서 올라오너라라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집중적으로 볼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주님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 버립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내 생명을 바쳐버립니다. 내 미래를 바쳐버립니다. 내 운명을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고민 중에 가장 큰 고민은 죽을까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뭐 감기만 걸려도 이러다 죽지 않는가.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많은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정말 큰 고민이 죽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차피 죽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 건데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환영하십시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죽을까 하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쳐다보면서 그의 생명을 위탁해 보였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죄의 문제, 불안과 공포의 문제, 세상에 대한 미련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위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 원수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가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느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특별한 성현들이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할 일이지, 아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는 나라는 생명을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도, 내 진실도, 내 소중한 건강까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그림자가 있거든 빨리 벗어나십시오. 거기에 매여 있는 동안 영영 헤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바로 기본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야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바로 이 순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우리는 천사를 본 일이 없지만은 그 천사의 얼굴이 무엇인가는 짐작은 합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위를 보는 사람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원수를 다 수용하고 사랑해 버릴 때 천사의 얼굴이 됩니다. 밝은 얼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자유하면서 마음이 천사가 되면 얼굴도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딴 것입니까? 밝은 얼굴이 설교입니다. 전도가 정말 다른 곳에 있습니까? 밝은 얼굴이 전도입니다. 제 얼굴도 써가지고 누구에 전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만 벌리면 비아냥거리는데 원망과 불평하면서 무슨 전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요즘 저 사람 보니까 요새 와서 얼굴이 달라져서 그래서 친구도 교회에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얼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마침내 사울을 자기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뒤에 바울이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는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죽인 일에 가담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스데반이 마침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울의 신학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스데반에 죽을 때 한 설교, 그 스데반의 사상을 넘기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스데반의 제자입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무어라고 하는 분이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을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예수를 믿고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서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서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친구로 함께할 것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말고 자꾸 울더랍니다. 훌쩍훌쩍 울어서 사모님이 옆에서 왜 우느냐고, 지금 무슨 걱정거리가 있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새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격이 없어. 이것은 신앙적인 위기야. 그리고 울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말 큰 감격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이 흐릅니까? 그 감격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감격이 메말라 떨어지면 삐걱삐걱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충만한 사람, 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충만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사람은 잘 죽어야 합니다. 제때 좀 아주 근사하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이제 아주 한평생 수고한 것 다 망가지고 맙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장엄한 순교를 보십시오. 이 영광된 시간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는 저 스데반을 보십시오. 충만합니다. 그에게는 원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두운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직 밝은 마음과 소망과 영광과 천사의 얼굴이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부르사 다시 한번 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감격이 잠시도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을 확실히 하면서 항상 부활의 증인으로 확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로 천사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충만함에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거룩한 은혜의 영광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 항상 순간순간을 천사의 얼굴을 지켜가며 천사의 마음을 이어가면서 늘 승리 생활하게 하시고 그 언젠가라도 우리 앞에 하늘이 열리며 주님의 영접받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